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멸망과 실패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사사기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실수하고 범죄하는 멸망의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넘기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복되었지만 또다시 범죄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그를 이방에 넘기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과 실패의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멸망과 실패의 그 사이클을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대략 3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살펴보신 후에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인들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그들과 여호와의 전쟁을 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이기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적군들을 주변에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부산 리사다임에 넘기시자 그들이 압제 속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세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하고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들이 8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구원자인 사사 온니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이고 그나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순종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을 남겨두시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군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군들이 있을 때, 즉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순종을 배운다면 일찍 문제는 사라지고 적군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바르고 빠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천국은 실력이나 능력이나 재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도 내 재능이나 능력이나 재력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문제가 있다 싶고 어려운 일이 터졌다 싶을 때 제일 먼저 순종을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순종을 배울 때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인생은 둘러 가지 않고 질러 가고 다른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며 딴 길 가지 않고 한 길 가는 길,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 동안 순종을 배워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불신 결혼이 우상 숭배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또는 며느리로 삼고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고 또는 며느리로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여자들의 유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바알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통혼, 즉 불신 결혼이 우상 숭배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홀로선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바르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축복의 통로이고 사명을 이행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또는 결혼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나서 또는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했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 즉 불신 결혼이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떤 사람과 결혼시킬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길은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만나 결혼하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눈에 보기 좋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삭과 리브가의 고통과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고통과 근심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75세가 넘도록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믿음으로 노총각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됐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조상들의 자손과 결혼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함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을 신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통혼이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결같이 모시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직선 인생을 살아가시고 한길 인생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통혼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닌 건가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한 구원자 사사인 온니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은 것 같은 때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것이 빠른 길이고 부르짖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잘 알지 못했고 이전에 말씀을 알았어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이전에 불신결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는 길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한다면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도울 자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것이 바르고 빠른 길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사는 길이고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말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하고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순종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순종을 배울 때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통혼이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혼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을 결단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부르짖는 것이 사는 길이고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렸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사는 길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주님께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